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전쟁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린이밤부터 나오던 사람은 뭐 수십 번 들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화제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무기는 중요합니까? 네, 무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물론 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때 전쟁은 이제 한 장수 대 장수의 전쟁으로 해서 이 전쟁을 그냥 판가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로 나오고, 야, 이스라엘의 대표 한 명 나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실 블레셋에서 그냥 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초전 박살났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전력이 그렇게 세지를 못했습니다. 또 많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족장의 장수,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주 몸이 정말 장수인 거죠. 거의 3m에 가까운. 반면 다윗은 소년. 그러니까 소년이면은 적어도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6학년 되면 키가 몇 센치 되나요? 커야 160일 거고, 그죠? 네, 요즘 아이들. 옛날에 못 컸으면 한 15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3m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키의 절반인 거죠.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골리앗은 또한 아주 큰 방패와 창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한 일은 이 상대방을 위협하게 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이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감히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맞짱 뜰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골리앗의 아주 거대함, 그리고 골리앗의 완전 무장, 그 다음에 골리앗의 그 엄포를 놓는 호령, 그 기압,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하세요?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전쟁터에 우연히 들렸죠. 아버지의 심부름차,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뭐를 느껴요? 이게 뭐야?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 야, 이게 뭐야? 이 다윗이 그때 딱 느낀 거죠. 아버지가 나를 여기 도시락 배달을 하러 보낸 게 아니라 나에게 여기에 또 다른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죠? 이 골리앗은 그때 자신감이 충전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경험을요? 돌팔매를 가지고 누구를 보호했던? 양떼들, 자기의 양떼들을 보호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지만 다윗이 누구랑 싸웠다고? 그 다음에 곰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누가 이겼대요? 사자하고 싸웠대요. 이겼대요. 곰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대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경험.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 싸워서 이긴 경험치가 있게 되면 자신감이 있게 될까요?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기대감.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것이다? 과거에도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적장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주 그냥 간편한 무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무기. 돌멩이. 강원도 말하면 짱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숙련. 던지면 뭐예요? 백발백중.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가 다윗에게는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뭐였지만 어린 아이였지만 소년이었지만.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요 무기였습니다. 물매와 여기 뭐예요? 돌 5인데 우리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거를 주목해야 돼요. 무슨 돌?
매끄러운 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돌이 아니에요. 돌도 잘 골라야 합니까? 돌도 잘 골라요. 이 돌은 모난 돌이 아니고 모서리가 닳아서 없어진 깔끔한 돌. 이게 시내에서 주온 돌이니 이제 물에 그죠? 갈려서 닳아서 뭐가 다 모난 게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성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우리 성도들 어떤 돌을 선택하신다고요? 매끄러운 모난 돌이 아닌 매끄러운 다 깎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활용하셔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기에 적절한 그릇을 만드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난 점,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다 깎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 어떤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품성들이죠. 성격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갈아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한 우리가 선택받는 사람이 좀 꼭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또 다른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무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뭐 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으므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거인이 있는데 저 다윗의 눈에 저 골리앗이 뭐로 보였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사자나 곰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뭐로? 내가 얼마 전에 싸워서 이겼던 그 사자나 곰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능히 이겼던 그러한 이 믿음의 경험이 그 골리앗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자와 곰을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다윗이었다고 하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땠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경험 중요합니까? 신앙은 경험입니까? 경험되지 않은 신앙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그 안다는 것은 분명한 말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을 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그냥 상식이 아닌 무엇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들 앞에 사자나 여러분들 앞에 곰이 나타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뭐 했을 때 이겼을 때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있다고 하면 다윗의 무기는 뭐였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 정말 잘 치잖아요. 그죠? 우리 이민선 우리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저분은 다 피아노 잘 쳤어요. 맞아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잘 친 거예요? 피나는 연습, 훈련. 대부분이 다 그러죠. 잘하는 사람들 물론 뭐 0.001%의 그냥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감이 있어서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음감이 있어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신앙도 훈련해야 합니까? 믿음 생활 훈련해야 합니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죠. 믿음 생활 훈련 없이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 무슨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믿음 심기 프로젝트. 이게 다 뭐예요?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나 신앙의 개인의 훈련. 뭐 담임 목사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이게 뭐 어디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분명 뭐라고요?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때문이었어요. 경험. 우리가 자신감은 어디에 생긴다고요? 경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과 이 자신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적장 앞에 나갈 때 그 적장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삼순 집사님, 근자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르신들 잘 모를 거예요. 임영자 집사님 잘 몰라요? 김재호 장로님 근자감 몰라요? 한문을 해야 알아요? 야, 이 어른들은 이 근자감을 잘 몰라요. 근자감이 뭡니까? 에? 맞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감 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자신감이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한마디로 근자감이라고 요새 현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 있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 그거 아니야. 근자감인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옛날 말로 그냥 전에 내려오는 한국 단어로 말하면 만용이라 그러죠. 만용. 강원도 말로 경상도 말로는 객기라고 그럽니까? 객기 부리지 말라고. 강원도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또라이 이럽니까?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유럽의 최강 강국이 16세기의 강국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아주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보유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당대의 G1 아주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지중해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차지했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영국까지도 넘본 거예요. 저 영국까지도 어떻게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펠리페 2세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해요. 이제 나라를 가지려고. 그런데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펠리페 2세가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 함대는 80척 있었고 스페인 함대는 127척 무적 함대가 가가지고 쳐들어갔는데 결국은 54척만 남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그냥 쫙 내리막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은 엄청나게 이제 크게 부상을 했던 거죠. 펠리페 2세가 뭘 가졌던 거예요? 근자감, 객기를 부린 거죠. 또라이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한 사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금신상의 금이래.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금으로 만든 전신으로 금으로 만드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다 절하라고 뭐해요? 객기를 또 부리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왕위에서 패하고 나라도 망치는 나라도 넘어가는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근자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경험에 의하여. 근자감이 아니야. 경험에 의하여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분명히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을 보면 골리앗은 크고 강하지만 다윗은 작고 숨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놀림을 통해 승리를 원했지만 다윗은 진실하고 순수한 방법을 했고 두 사람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윗은 있었지만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왔어요? 근자감을 가지고 골리앗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어린 다윗이 나왔는데 어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좀 뽑는데 그 중에서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17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 이야기하는 거고 14장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자, 여기 한번 두 개의 성경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갑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있어요? 멋있어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6절이었고 13절 14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성 그쪽으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뭐하며?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성에 올라가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20명을 쳐 죽인 거야.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요나단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이때는 굉장했는데 막상 누가 나올 때니까 골리앗이 나오니까 숨어버린 거죠. 자, 또 한 사람. 사울에게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여기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제 여기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자, 사울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군대 장관, 사령관. 적어도 이 사람이 사령관 정도 되면 같이 나가서 맞짱 뜰만 합니까? 그죠? 저기도 뭐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 군대 장군 사령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이제 뭐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남은 사람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둘이 나와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왕 빼고 말이죠. 이 아브넬 장군이 나가가지고 한번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 너 나와. 내가 한번 해줄게 해야 되는데 이 장군은 뭐예요? 한 말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린 소년이 나와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다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럴 때에 장로님은 저기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어요? 왜 장로님 있잖아요. 그거 폐기에. 어떻게 수석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노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죠? 그러니까 다 임영재 집사님 마음 같은 거예요. 어른들은 다 뭐 하고 있고 뒤로 빠져 있고 어린 애가 나가는 거예요. 치욕이 치욕 아니에요. 보세요. 전쟁터에 아버지는 못 나가는데 소리가 나가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야. 말이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집사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하는데 막 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아버지 그러면 돼요.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인 거야.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어린 소년이 나가가지고 막 하겠다는 거야. 야, 창피한 일이죠. 그죠? 엄청 창피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그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아, 저기 내가 있었어도 여전히 나도 동일하게 뒤로 물러나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은 앞으로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집사님. 첫째, 맞아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경험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냥 그것만 그냥 믿고 나가면 그건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근자감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 경험이 있었다고요. 경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럼 그 문제를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경험치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해오던 방법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또 어린애가 또 나가서 한 일이 또 있잖아요. 오병 이어 사건. 어른들은 몇 명? 어른들만 5,000명인데 그 중에서 5,000명 중에서 정말 도시락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미 구력이 많아가지고, 야, 이 충면은 뭐 내가 뭐 먹냐? 그래도 다 누구부터 채워야 돼? 내 배부터 채워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5,000명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도시락은 누구 거였던 거예요? 자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이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 똑같은 마음이 뭘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수석 장로님 말해주셨네. 제 마음하고 똑같은가 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의 표현이 이런 거 하나 놓치면 큰일 나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져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쓴 이 기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칼 없어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다가 적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분명히 칼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하여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전쟁에 칼이 없어도 이기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칼 없이 이겨? 분명히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 창, 단창 내게 오지만 나는 뭐 한다? 만군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 참 훌륭한 말이에요. 이 칼이 없었다, 이 말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기자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과 경험을 통해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칼이 아니라고. 승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정말 재밌어요. 17장 넘어서 21장에 한번 또 봅시다. 자, 잘 봐요. 성경 정말 재밌어요.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은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야. 자, 도망가는데 이제 여기 이 집에 가서 간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지금 뭐 찾고 있어요? 이 문제인 거죠. 조금 전에 칼 없이도 이겼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야? 칼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빨리 칼 내놔라. 칼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너가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 골리앗 그 칼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렇게 좋은 칼 없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칼 없이도 그렇게 이겼다고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이 여기 나와가지고 야, 칼 빨리 줘. 칼 있어야 돼. 이런. 이게 되게 상반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 21장에 쭉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17장에서는 그 칼 없이도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는데, 여기 27장 이 칼을 찾은 이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기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이 없었다, 그 표현이 우리의 삶 속에 구구절절히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칼이 있었던, 칼을 찾는 것과 칼이 없는 것에 이 상반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똑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칼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창, 칼 등 무기의 도움 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다윗의 확신과 신앙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심판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돌을 들어서 그 블레셋 장군을 무너뜨렸듯이 이제 머지않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뜨인 돌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 금신상을 분명히 쳐 부시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위대한 골리앗도 무너질까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돌에 의하여. 돌에 의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돌은 뭐랄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나아가. 예수께 산돌이신 예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앞에 나타났던 그 골리앗 장수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나타날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에 나타나는 그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믿음의 실천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가진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장현종, 우리 장명훈 장로님 사랑해 주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 구원이 있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 한국의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손에 입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